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3489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네. 인사 나누시고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우리 딸내미하고요. 네. 저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말을 서로 안 하고 있어요. 걔가 안 해요. 아, 네. 자매님은 자꾸 연락을 하는데 따님은? 연락도 걔가 뭐라 그럴까 우울증이 왔대요. 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걔네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전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질적인 거는 가만히 보면 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상가주택을 팔아가지고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해서 아마 지금 한 5년, 6년 넘었을 텐데 네. 물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도와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 3년 전에 병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제 간병인도 지가 이렇게 정해주고 그러고 갔는데 네. 그 뒤로 카톡으로 우리 딸이 나한테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네. 자기가 우울증이 와서 엄마 우울증이 나으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하고 한 게가 지금 한 3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럼 3년 동안 자매님은 따님과 어떤 대화도 한 번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도 안 나눠보고 얼굴도 안 보고 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새벽에 이르렀는데 한번 걔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걔는 자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뭐라 그럴까 카톡이를 보냈는데도 내가 이러기 바쁘니까 뭐 카톡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안 떠들어 봤는데 이제 내가 안 적으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에. 네네. 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네. 문자 메시지를 새벽에 받았는데 저희 오빠는 또 새벽에 일 나가는 저거니까 아마 일 나가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카톡으로 보냈나 봐요. 그랬는데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래? 알았어. 어쨌든 엄마 지금 새벽에 이러니까 바쁘니까 이따 통화하자 하고 끊었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카톡으로 열어보니까 이제 저희 오빠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들이 그랬더라고. 야, 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 네. 그건 무슨, 네.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동생한테 네.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마 저들끼리 뭐가 있었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 이제 보고 이제 말았는데 그날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야, 오빠가 왜 이런 카톡을 보냈다니. 근데 뭐라 그럴까 걔네들 둘이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네. 네. 그러니까 오빠한테 한번 얻어 맞았대요. 뭐 따귀를 한 2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여쨌는지 나는 이제 모르지요. 뭐 싸우는 걸 안 봐서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네. 둘이는 자기가 삶의 라이벌 의식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딸이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뭐 또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니까 얘가 자달이라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또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라도 야 오빠가 왜 이런 걸 보냈다니 그 참 하면서 이게 지편도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네.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나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별스럽지 않은 저거니까 그랬는데 아, 이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었거든요. 그 아들이라면 오빠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서 야 오빠가 이래저래 해서 저희 오토바이 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네. 내가 또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되는데 또 이랬어요. 한번 와봐라 이랬으면 될 텐데 한 30만 원 가지고 가지고 저기 뭐야 오빠한테 한번 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얘가 안 오더라고요. 그게 꼬여가지고 안 왔던가 봐요. 저는 이제 아예 이제 잊어버리고서 오빠 병문안 좀 와라. 한 30만 원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웃어 말았는데 얘가 마음문을 그대로 콕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냥 네. 이제 그래 몰랐고 나도 이제 한 1년 동안은 또 내 몸이 아프고 하니까 신경 안 쓰다가 한 1년 좀 지나서 좀 괜찮아져서 내 우리 손자들한테 카톡을 보냈지요. 네. 그 소녀딸을 이제 먼저 봤지요. 걔네 집을 제가 먼저 갔으니까 걔 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 저기 유채 잘 있었어? 그러면서 할머니 저기 뭐야 세림이하고 왔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 좀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당을 애를 차로 태워다 줘야 돼. 좀 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애를 싣고서 이제 엄마 오면은 엄마 차 타고 성당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참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 딸한테서 지 딸한테 전화가 온 거야. 유채야 저기 말로 빨리 1층으로 내려오라고. 네. 그래야지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나도 같이 내려갔지요. 이제 우리 이제 아들네 손녀딸 오고 이제 셋이 1층으로 내려갔더니 그럼 차가 와 있더라고요. 네. 야 내가 혼자 소리야. 야 다행아 불렀더니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 딸을 저희 딸만 싹 태우고서는요. 네. 막 차를 악셀에다를 쫙 밟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네네.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그러죠. 이상보다 무겁게 잘못을 했나. 내가 어처구니가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이제 딸네 애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엄마 할머니가 너들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만나면 되지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 손녀딸이 외손주들은 딸내미는 애가. 네네. 그래 그럼 약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애들도 저희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 만나라고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까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님과는 만나지 않지만 외손주들 또 사위랑도 같이 만남과 소통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위하고는 아직 안 만나봤는데 전화로 오고 문자 메시지로 오고 잘 와요. 네. 오는데 예. 우리 딸이 저렇게 우울증 약을 그러자도 사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기 뭐야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걔가 물어봤나 봐요. 엄마 왜 할머니 안 만나? 그러니까 네. 할머니는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은 한마디로 하나도 없어가지고 친정리를 아예 오질 않아요. 그냥 근데 저희끼리는 잘 살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자매님이 무지 답답하시고 또 속도 상하실 것 같은데 자매님 말씀 중에 그 따님이 어렸을 때 오빠랑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 또 엄마에게도 뭔가 서운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매님은 따님에게 몰라요. 따님 어렸을 때
부터 어떤 엄마였을까요? 뭐 자상하게 살펴주거나 아니면 뭐 좀 무심하게 대하거나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엄마로 봤겠지요. 내가 아, 혹시 자매님 부군 되시는 남편분은 아이들과 자녀분들과 관계가 어떤가요? 뭐 그냥 뭐 맨날 한마디로 뭐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 한마디로 자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혹시 저도 역시 그렇고요. 자매님, 혹시 네네. 자매님 아드님하고 따님이 어려서 이렇게 서로 라이벌 의식도 있고 서로 이렇게 뭐 네. 싸우기도 잦았을 때 자매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셨었나요? 걔네들이요. 별로 둘이 잘 싸우진 않았어요. 예. 잘 싸우진 않았는데 한번 때렸대요. 예. 그랬을 때 자매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때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딸내미 있을 때는 그런 소리는 안 했겠지만 아들한테 그랬겠죠. 저 뭐요? 너는 왜 애를 또 때리냐? 왜 손 버릇 나쁘게 때리냐? 때리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냥 그런 소리를 딸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걔는 이제 아들만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것 같아. 네네.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 우울증의 원인이 뭐 자매님께서 따님 편을 안 들어준 것만 갖고 우울증에 걸렸을지 아니면 따님이 다른 가족들은 잘 모르는 따님만의 내적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어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유발한 건지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지만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매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 지금 두 분의 갈등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따님의 우울증은 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따님께서 스스로 또 치료받고 하셔서 나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자매님이 가장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원하는 것은 딸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적으면서 봤더니 일단 자매님께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바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정말 골고루 이제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중요한 역할은 하셨지만 엄마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정말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위하고 아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품어주고 하실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솔직히. 그것이 아마 따님도 성장 과정 안에서 일종의 결핍, 애정의 결핍을 느꼈을 텐데 아마 따님이 그 오빠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자를 자매님께 보냈을 때 자매님께서 이 따님이 보냈을 때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으면 자매님이 적어도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니? 참 너무한다. 야, 오빠 말버릇이 왜 이러니? 하고 따님에게 문자를 한다던가 혹은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빠한테 너 동생한테 사과하라.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하고 하면서 따님에게 좀 편을 들어준다면 따님이 훨씬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또 엄마가 그래도 나를 오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따님이 혹시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48이요. 48이지만 네. 따님은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거든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이가 40 중반이지만 지금도 때때로는 어머니에게 아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성장 과정에서 오는 애정의 결핍. 저희 어머니도 돈을 버시느라 저희를 최선을 다해 챙기셨지만 제가 부족하다 느낀 애정 결핍 때문에 때때로는 정말 그냥 무조건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만약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오히려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뭐 이제 됐지 뭘 네가 알아서 잘 살잖아
라고 하면서 제 사랑의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저도 상당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는데도 상당히 서운하고 되게 많이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아마 따님도 그런 과정 안에서 자매님께 지금 많이 서운하고 또 많이 우울하고 현재 우울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그 서운함이 깊어져서 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매님께서 한번 자매님도 서운하실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따님이 그렇게 냉랭하게 구는 게 그래도 딸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딸이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네. 문제는요 자녀는 그걸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는 어느 자녀나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네. 내가 부모가 돼서도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부모에게는 내가 또 자녀라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매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얘는 여전히 3살 나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내가 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나의 생각, 나의 서운함은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내가 좀 딸아이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사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부모로서의 용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조슈아 콜먼의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부모를 거부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분도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그 책도 보시면서 부모라는 게 참 어려운 그 위치인데요. 자매님이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따님이 우울증을 또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할까요?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예. 조슈아 콜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도 딸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되게 오랫동안 소통을 못했던. 네.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네, 책을 한번 찾아서 자매님도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신부님 말씀으로 자매님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위안이 좀 되셨을까요, 자매님?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가 위안을 그나마 삼는 거는 얘가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 성당에서 저 수화봉사도 하고 애들은 다 성당에를 잘 데리고 다녀요. 뭐 아빠도 뭐 가끔은 성당에 가 있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위안을 삼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자매님. 네. 자매님, 이제 자매님 위해서 신부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자매님 질문 하나만. 따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네. 자매님 지금은요 조금 자매님께서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혜롭게 약간은 기다려주면서 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되 이제 자매님께서 또 힘이 되시면 그때 따님께 이런 사과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매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들진 않아요. 저도 많이 좀.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힘들진 않아요. 그러면 자매님 위해서 저희도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늘 주시기만 하시는 끊임없는 생명수이신 하느님, 지금 3489님의 가슴 아픈 모정은 오늘도 사랑하는 딸에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둘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만들었는진 알 수는 없지만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배려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혼란과 상처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감정의 골을 내고
결국 어머니와의 소통을 거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딸입니다. 그러나 지금 딸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딸을 염려하는 3489님은 지금 불행합니다. 하오나 주님, 만일 엄마와의 소통 이외에 다른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딸이라면 기꺼이 지혜롭게 침묵해 줄 수도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3489님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3489님 자신도 스스로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며, 지금 신경증적 고통을 겪고 있는 딸 발레리나 또한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하여 끊어진 모녀의 유대가 이어지고 기댈 수 있는 쉼터인 친정의 발걸음을 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5087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임루시아의 불면증이 나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2021년 11월에 척추 수술을 하셨고 그동안 재활 치료를 하며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달 넘게 잠을 거의 못 주무십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는데도 많이 자면 1-2시간 정도랍니다. 푹 주무시면 회복하는데 더 좋을 텐데 불면증을 겪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지난 11월에 척추 수술을 하신 후 재활 치료를 하며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온 5087님의 어머니 임루시아 자매님이 2달 넘게 잠을 거의 못 주무시니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 같습니다. 의사와 잘 상담하여 원인을 찾아내어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루시아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5087님의 어머니 임루시아 자매가 2021년 11월에 척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활 치료를 하며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왔지만 2달 넘게 잠을 거의 못 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는 임루시아 자매의 건강을 되찾아 주시어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임루시아 자매를 돌보아 주시어 얼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루시아 자매를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해 주소서. 또한 불면증도 없애주시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1875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 크리스티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일로 마음이 다친 건지 중학생이 된 후로 방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제가 같이 나가자고 해도 방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엉망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잠도 자지 않고 몇 년째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우울해하며 지냅니다. 크리스티나의 영혼에 치유의 은총 주시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1875님이 중학생 따님인 크리스티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관계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때 받은 상처를 제때 보살펴 주지 못하셨다는군요. 크리스티나가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 지낸 일이었기에 그 또래 시절에는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생각하셨을까요? 스쳐 지나갔던 상처가 중학교에 다니는 지금도 고립된 삶으로 이어져 살아가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크리스티나, 누구도 나 대신에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줘야 부모님도 그 마음 같이 알고 곁을 지켜줄 수 있지요. 그런데 사연에서 보여주듯 크리스티나는 스스로를 엉망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지내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잠을 잘 수 없으면 더욱 예민해지고요.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지요. 그만큼 크리스티나의 몸이나 마음도 많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크리스티나의 초등학교 시절에 상처를 준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그 마음을 계속 기억하며 되뇌이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지요. 이젠 크리스티나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에만 있고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살게 되지요.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서만 산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티나가 그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방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밖으로 나가자는 부모님의 초대에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방문을 열고 부모님과 같이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도 하고요.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학교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도 사귀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해줘도 좋겠지요?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달에 한 번은 이루겠다는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런 크리스티나 곁을 여전히 부모님은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아픈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다시 용기 내어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1875님의 사랑하는 딸 크리스티나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처가 중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엉망으로 지내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크리스티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아픈 마음이 가득하여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크리스티나이지요. 이젠 그 아픔에서 벗어나 밤마다 평화롭게 잠이 들고요. 더 이상 방에만 머물지 않고요. 학교와 성당을 오고 가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며 중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크리스티나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온유한 사랑과 지혜로움 허락하여 주소서. 크리스티나가 부모님의 소중한 딸로 지내고 있음에 더욱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조장희 베드로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모는 젊었을 때 남편을 2번이나 사별하고 자식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올해 82세이고 혼자 사시는데 얼마 전 철회감에 걸리셨어요. 의사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진통제를 드시면서 밥도 잘 못 드시는 이모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혼자 사시던 집도 처분하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희 이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장희 베드로 형제님 보내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모님의 이 짧은 생애를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이모님이 걸어오셨을 그 힘들었던 지난 과거의 그 시간들이 제 눈앞에도 이렇게 좀 아른거리는 듯 합니다. 이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이 베드로 형제님 보시면서 이모님이 이 힘과 용기를 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또 이모님의 존재가 이 베드로님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올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까지 이모님에게 정말 깊은 또 따뜻한 이 고마움,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님께서 자신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사랑받는 이로서 이 마지막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이모님을 위해 필요한 은총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조장희 베드로 형제님의 이모님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82세, 정말 긴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이모님이 남편을 2번이나 사별하면서 또 자식도 없이 정말 긴 세월 외로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모님이 살아오면서 겪었을 그 많은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당신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보내면서 정말 자신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정말 사랑받는 존재, 또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모님이 받아들이고 또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형제님과 또 이모님 그 둘이 서로 나누고 또 간직하고 있는 그 소중한 추억 다시 깊이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 안에서도 또 서로의 사랑 더 깊이 나누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레사 수녀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이웃에 사는 김춘수님이 따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매우 힘들어하다가 딸이 그동안 비비아나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처럼 신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리 공부를 시작했고 4월 17일 부활절에 부산 중앙성당에서 다니엘라로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앙생활에 맞들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딸을 잃은 아픔을 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엘레나님, 이웃사촌으로서 아주 진짜 전교를 잘하셨네요. 김춘수님이 따님을 잃고 마음 아파할 때 곁에서 한마디 거들어주고 성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참된 애덕이지요. 아마 따님 비비아나 씨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을 초대하셨는지도 모르죠. 영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하시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신앙이 흔들리는 시기도 있고 항상 그렇게 마련이죠. 또 사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할 텐데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기쁨에 맛들이시도록 잘 도와주신다면 한 영혼 구원에 협력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기도드립시다. 주님, 김춘순 다니엘라님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로 났으니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잘 사귀고 어울려서 신앙생활에 맛들이게 해주십시오. 딸 비비아나를 잃은 슬픔을 씻어주시고 언젠가 같은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는 희망으로 위안을 얻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들여가는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이수경 말지나 자매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참배 예수님, 제 동생 이수철 토마스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직 항암 치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못하고 신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녁마다 기침 가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용기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동생분 토마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신 또 우리 이수경 말지나 자매님, 옆에서 또 보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뭔가 치료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 종양내과 주치로부터 신약에 대한 임상 권유를 받으셨다면 아마 그 의사 선생님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고 내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신약 치료의 또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임상 과정에서는 신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 환경보다는 의료진을 가깝게 두고 언제든지 부작용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형제님이 처하신 지금 상황이 쉽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또 주위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용기를 갖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의 기도로 토마스 형제님을 응원해 봅니다. 저희가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차지하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저희 발길에 등불이 되어 머무르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폐암으로 투병 중인 이수경 말지나 자매의 동생 이수철 토마스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토마스 형제는 수술이 어려워 항암 치료와 함께 새로 개발된 신약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몸의 기력도 쇠하게 되어 입맛도 없어 식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토마스 형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스 형제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과 싸우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가 고래 심줄만큼 강하지 못하여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혹시 토마스 형제가 오랜 치료로 힘들고 상심할 때마다 당신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어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하여 암을 정복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크신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